6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의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난가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때가 들짐승이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였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인 마인드풀리스라는 책의 6번째 챕터를 보면 이런 연구의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Power doesn't tend to corrupt. 즉 어떤 권력이나 힘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패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사람이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 연구를 보면 천천히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급진적으로 변해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여술은이 기름짐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술이라는 단어는 정직, 고든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의인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정직한 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여술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술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비꼬는 듯이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축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표현합니까? 발로 찾다. 누구를 찾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마치 거의 죽게 된 동물을 잘 먹여서 기름이 흐르게 만들었더니 그 동물이 그에게 준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뒷발로 뻥 하고 그렇게 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뒷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러분, 여기 인간의 속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선 하버드 스쿨의 그 연구에서와 같이 권력은, 힘은, 풍요로움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축복을 받아 힘을 가지게 되면, 좀 더 여유롭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는 남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조롱하고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위를 굉장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단순히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을 넘어서서 그 부모를 가증히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축복을 받아 힘이 생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보다 아래로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를 길러주고 나를 존재하게 한 그 부모님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아무리 연약해지고 그가 가진 힘이 작아질지라도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있게 만드신 분이시죠. 나를 나되게 만드신 그분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욕되게 하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내 아래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로 차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키게 하며 하나님이 진노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십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고 그들만 사랑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내려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향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다른 신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한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그 여인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그 여인은 그런데 다른 남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 것을 그 다른 남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내용이 호세아에 나온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자녀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자녀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든 그 자녀를 돌이키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꼬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재앙은 마치 거친 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23절의 재앙이 끝이 아닙니다. 35절까지 그 재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은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꼬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첫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의 표현이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며 자기 종들이 무력해지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은 자가 없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로다.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광야로 내어 모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녀를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로 내모시지만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의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의인은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을 가면 욥이 모든 그 복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복을 받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욥기 42장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이 생각한 진정한 복은 5절 말씀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찾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게 된 것,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소문으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을 때가 있습니다. 풍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버려두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우리의 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 있든지, 혹은 풍요 속에 혹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한 날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머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